오늘 제가 찬양을 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류 목사님과 제가 오늘 같은 것을 발견했어요. 뭘까요? 네? 뭘까요? 목사님 와이셔츠가 파란색이 아니네. 회색, 파란색이에요? 예, 하여튼 청바지 색깔. 하여튼 제가 눈을 착각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와이셔츠 색깔이 이제 파란색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류 목사님을 강단에 세우실 때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했던 그 충만한 역사가 같은 와이셔츠 색깔을 입은 제게도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오늘 시편 42편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섬기던 고라 자손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어져서 마음이 많이 상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을 듣고 크게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절에서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이까 하면서 불안해하는 모습도 2번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한 번도 낙심한 적이 없는 분, 한 번도 불안해하며 염려한 적이 없는 분 계세요? 계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이 시인처럼 왜 낙심하고 불안해하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마음대로 안 될 때 우리가 낙심하고 불안하게 됩니다. 4절을 보시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던 시인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 곧 성전으로 인도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마음이 상하고 낙심된다고 했습니다. 청년들이 열심히 공부했는데 취업이 안 되고, 직장인들이 열심히 힘쓰고 애썼는데 실적이 올라가지 아니하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부지런히 쫓아다니면서 일했는데 사업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알뜰하게 사는데도 살림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일이 안 되는 이유를 모를 때에 낙심하고 불안하게 됩니다. 9절을 보시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이여 원수가 나를 압제하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혹시 나를 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왜 나를 압제하고 왜 나를 괴롭히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믿는데 왜 뜻대로 안 되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마음대로 안 되는지 이유를 모를 때 낙심하고 불안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인정받지 못할 때 낙심하고 불안하게 됩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시편 42편을 쓴 고라 자손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바람에 성전에서 더 이상 제사 곧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에서 지은 시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은 다윗이 지은 시를 고라 자손들이 보관해 있다가 그들의 이름으로 발표했을 것이라고 하면서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길 때, 그렇지 않으면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갈 때
지은 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10절 끝에도 대적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예배 잘 드린다고 하더니 꼴 좋다 포로로 붙잡혀가고 자식들이 대들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아이고 잘한다 잘해.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노? 어디 있노? 라고 비방을 들은 시인이 낙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안 믿는 형제나 안 믿는 친지들이 하나님 계신다면 네 자녀 잘 되고 네 사업 잘 되고 네 승진하고 네 병이 낫고 모든 것들이 다 잘 돼야 되는데 왜 아프고 왜 안 되는데 왜 지질이 궁상인데 하면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뭐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평가가 좋지 못하면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네 번째는 소망이 아닌 것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거죠. 5절을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5절과 11절을 보셨는데요, 거의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같은 말씀을 거듭하셨을까? 이유가 뭘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낙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시인은 겉으로 볼 때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잘 드리는 믿음 좋은 사람같이 보였지만 그의 생각, 그의 가치관, 그의 생활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다가 원하는 대로 안 되자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망, 그 세상의 소망이 자녀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이든지 인맥이든지 물질이든지 권력이든지 세상의 소망은 참 소망이 되지 못하고 터진 웅덩이처럼 만족을 주지 못하며 흔들거리는 울타리처럼 의지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참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 소망을 이루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61편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왜 하나님만 바라라고 그러십니까? 무릇 나의 소망이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그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도다. 자, 62편 6절 7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낙심과 불안을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자. 2절 말씀을 보십니다. 내 영혼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급한다고 했습니다. 8절에는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우상이 아니십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면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오늘도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이사야서 43장 15절 17절에 보시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며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으며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함께 따라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가 하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 70년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의 조국으로 돌아오게 해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방 나라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새 일을 행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위해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며 새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셔서 우리의 낙심을 소망으로, 우리의 한숨을 찬송으로 바꾸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반드시 새 일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0장을 보시면 여호사밧 임금 때에 이 모압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쪽 유다 왕국을 쳐들어오죠.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여호사밧 임금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따라서 하십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복병을 일으켜서 모압 연합군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20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사밧의 나라가 어때요? 태평해서요.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 그러니까 유다 왕국의 안보, 국방,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유다 왕국의 사방에 평강을 주시고 백성들의 가정까지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바뀌어야 하는데, 제가 과격적인 말로 표현을 한다면 우리나라가 정말 뒤집어져야 하는데. 와, 유 목사님이 운동권 출신인가? 네,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거짓과 술수, 불법과 폭력, 음란과 부도덕, 사치와 연락, 질병과 아픔, 가난과 소외, 매일 싸우고 헐뜯고 갈라서고 분열하는, 그래서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될런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나라가 의롭고 공정한 나라, 정결하고 단정한 나라, 다툼과 싸움이 치유되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 우리나라의 사방, 정치, 경제, 외교, 국방, 안보 모든 사방이 태평하고
평강한 나라로 바뀌어지면 좋겠는데 대통령과 정부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야당 지도자들과 시민단체가 일어나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안몬연합군 앞에 어떻게 할 줄을 알지도 못하고 그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었던 유다 왕국과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안타깝게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저는 시사 프로 전혀 안 봅니다. 차라리 삼성 라이온즈 지더라도 삼성 라이온즈 보는 그러면 우리나라가 소망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소망이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어떤 주장 안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시편 42편 11절과 시편 62편 5절과 6절 자막이 있는 대로 그대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던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처럼 모든 백성들이 왕과 함께 모든 신료 모든 백성들이 금식 기도까지 했어요. 그 백성들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처럼 우리나라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지도자들 모든 백성들 특히 예수 그 이름 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가 구원과 생명과 소망이신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강대국들을 더 바라보며 그들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더 의지했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며 새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할 수 없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사모하면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신 또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나라의 사방 정치, 경제, 안보, 외교, 사회 모든 사방을 태평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의 사방까지 자녀들, 직장, 건강, 노후 생활 모든 사방에 평강을 주시며 새 일 행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두 번째 낙심 또는 불안, 원망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기려면 찬송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물 위로 걷던 베드로가 눈을 돌려서 바람을 바라보다가 빠진 것처럼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것 보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 믿음이 떨어지고 낙심하게 돼요. 여러분 영적 진리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뭐냐면 두려워하면 믿음은 떨어진다. 그러나 믿으면 두려움이 물러간다. 따라해 보실까요? 두려워하면 믿음은 물러가고 믿으면 두려움이 물러간다.
아멘. 정말이에요. 저도 목회하면서 참 두려울 때가 많았어요. 불안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이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떠나가더라고요. 눈을 들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며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은혜를 사모하면 여러분 소망이 생겨요. 찬양하게 되고 기도하게 돼요. 11절을 보십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야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8절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은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었는데 억울하게 붙잡히고 옷이 다 벗기고 심한 매를 맞고 한밤중에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만일 이와 같은 인생의 밤을 만난 바울과 실라가 세상 돌아가는 것을 봤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 다른 것도 아니고 전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큰 능력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원망하며 낙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만 보면 기도할 수도 없고 찬송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캄캄한 밤,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감옥,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캄캄한 상황인 그 가운데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새 일을 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들의 구원과 생명과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송하고 기도하는 바울과 실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그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을 풀어주셨습니다. 굳게 닫힌 감옥의 문도 열어주시고 감옥 간수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빌립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면서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대로 되고 계획하는 대로 되고 계산하는 대로 되고 꿈꾸는 대로 되는 일이 많습니까? 안 되는 일이 많습니까? 별로 대답하기 싫으십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안 되는 일이 더 많던데요. 그런데 생각하는 대로 안 되고 계산하는 대로 안 되고 계획하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안 되는데 되는 것이 있습니다. 되는 것이 있어요. 귀가 번뜩 떠이지 않습니까? 되는 일이 있다니까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에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따라서 합시다. 그대로 된다. 그대로 된다. 제 말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믿고 구하는 대로 소원하고 간구하는 대로 그대로 되느니라. 세상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면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란가. 제가 수원에서 개척교회를 했는데요. 그 삼성전자에 그 납품하는 그 사장님인데 그 월급날이 다가오면 그렇게 불안하고 염려가 많대요. 임금을 줘야 되는데, 월급을 줘야 되는데
어디 가서 어떻게 빌리고 어디 가서 어떻게 참 대출을 받을 것인가. 이게 스트레스입니다. 목사님은 그런 거 없어서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매주일마다 결석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생길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낙심하게 돼요. 불안하게 돼요.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에게 구원과 소망과 생명 되시고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동일하게 닫힌 것은 열어주시고 묶인 것은 풀어주시며 믿음으로 구하는 대로 이루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낙심과 불안을 이기려면 예배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힘써야 합니다. 6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될 때에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했다고 했습니다. 칼빈이 말한 것처럼 이 시를 만약에 다윗이 썼다면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곳입니다. 그러니 요단과 헤르몬과 미살산은 다윗에게 낙심되는 곳이었고 불안한 곳이었고 엄청난 스트레스가 쌓이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곳을 기억했다. 무슨 말일까요? 다윗이 낙심되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때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낙심되고 불안한 가운데서 왜 예배드린 것을 생각했을까? 여러분, 예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두 가지 요소가. 먼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건강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 찬양을 드리며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감사하며 시간과 몸과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으시고 하늘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세상 살면서 상하고 찢긴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싸매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응답해 주십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 저주와 불행까지 다 거두어 가시고 평안과 또 즐거움을 주시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복을 내려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 다른 말로 하면 예배 드리는 자들, 이 예배 드리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과 또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을 두 말씀을 합치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구원과 생명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며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능력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 그 이름 교회를 출석하면서 정말 감사한 것이 많아요. 감사한 것을 적으라 그러면 하늘을 두루마리를 삼고 바다를 먹물을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올해부터 출석을 했나 그랬는데, 그런데 특히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가지고 장로님 또 우리 참 집사님, 권사님들 제 건강을 위해서 참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찌다 말로 형용할 수 있으랴. 정말 참 감사하고 고마운데, 그래서 이제 간경화로 이제 진단이 있어서 이제 정기적으로 검진하러 갔다가 지난 5월에 갔는데 이제 주치의가 목사님
간암입니다. 간암. 1979년 제가 26살에 군대 갔다 와서 대학을 복학하고 졸업하자마자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26살 정말 어린 나이에 총신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교육전도사, 또 강도사, 부목사, 개척교회 담임 목사, 또 그리고 지묘교회 목사 43년을 사역하고 이제 21년도에 은퇴를 했죠. 43년 동안 26살에 헌신해서 43년 동안 횟수로 43년이 되는데요. 68에 이제 조기 은퇴를 되셨고, 정년 은퇴는 내년까지입니다. 사실 정년 은퇴는 내년까지인데 제가 우리 교회 부흥과 새로운 분위기를 위해서 제가 3년 조기 은퇴를 했는데, 어떻든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43년간 사역을 하고 은퇴를 했으니까 여행을 좋아하는, 드라이브를 좋아하는 아내와 함께 건강하게 국내외에 여행을 다니면서 평안하게 여생을 보내면 참 좋겠는데 암에 걸린 거예요. 낙심했을까요, 제가?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나? 그랬을까요, 제가? 요새 의술이 좋아서 말기암도 치료된다고 하는데 막상 암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될까? 염려하며 불안해했을까요, 제가? 담담하더라고요. 그 의사 선생님 보고 제가 암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 암입니다. 담담했는데 차를 타고 이제 아내와 함께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서 지금까지 아내와 저희 내외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 구원과 생명과 소망이 되시며 때마다 목회의 길을 정말 아름답게 열어주시고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간암이지만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역시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고 새 일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저도 모르는 게 가슴 안에 이렇게 느껴지는, 참 신기한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리고 이제 한 2달 후가 지나서 8월 6일 수술하지 않고 이제 색전술, 이제 간에 들어가는 동맥을 국소 마취를 통해서 절단해 가지고 이제 항암제를 투여해 가지고 이제 암을 치료하는 이 색전술이 성공할 확률, 치료될 확률이 10% 정도로 희박한 거예요. 그렇지만 생명과 구원과 소망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고 싶었어요, 정말. 그래서 할렐루야, 그 의사 앞에서 주치의 의사 선생님 할렐루야, 의사 선생님도 장로님이에요. 그리고 저는 저대로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 예수 거이름교회도 많이 불렀다고 하는데 그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주, 이 찬송 정말 많이 불렀어요. 나이지리아 복음송 작가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지은 복음송이라고 하는데 이 시간 관계상 다 부를 수 없고요. 제가 특별히 은혜 받은 구절, 찬송 구절을 제가 좀 정리했습니다. 이제 그 가사를 번역했는데 번역된 그 버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제가 그렇게 은혜 받은 이제 그 가사, 비록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또 내 감각과 내 생활에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새 일을 행하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것을 치유하시는 생명과 구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주 여기 함께 하시네. 나의 배에 주 여기 함께 하시네. 나의 배에 차를 몰고 가는 차 안에서도 주 여기 함께 하시네. 나의 배 신호등 앞에 수도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정말이에요. 이제 산보하기 위해서 이제 초례봉 이제 끝까지 다 못 올라가고 초례봉 중간까지 좀 올라가는데 초례봉 중간 그 산길 산길 모퉁이 주 여기 함께 하시네. 나의 배 두 손 들고 찬송하기도 하고 걸어가면서 두 손 들고 찬송하기도 하고 또 뭐 그냥 소리 높여 찬송하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생각하실는지도 모르겠어요. 수술은 아니지만 시술대에 올라가는데요, 본능적으로 사람이 긴장하게 되더라고요. 평생을 함께 했던 아내도 시술대에 함께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아들과 형제들과 친지들 함께하지 못하고 시술대 혼자 외로이 누워 있었는데 의사가 마취를 시작합니다 하는 그 순간 홀로 외롭지만 주 여기 함께 하시네. 나의 배 주여. 제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제 감각에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지만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시고 새 길을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구원과 생명과 소망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며 존귀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근데 하나님이 시술하기 전에 치료를 해주시기 전에 저한테 먼저 사인을 주셨어요. 어떤 사인이냐면 저를 만나는 분들마다 목사님을 만나든지 장로님을 만나든지 저를 만나는 분들마다 아니 목사님 진짜 편찮으세요? 아니 목사님 진짜 강경해요? 간암이에요? 진짜예요? 진짜지. 그럼 내가 뭐 거짓말 할까 봐 내가 강경하고 간암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목소리도 건강하고 어떻게 얼굴도 건강해 보이고 어떻게 모든 게 평안해 보이는데요, 전혀 아픈 사람 같지 않는데요. 믿음으로 구원과 생명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하며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제 사방에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407장 찬송도 참 많이 불렀습니다. 407장 찬송, 구주와 함께 여기 연락이 안 됐습니까? 네.